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3기 교과, 오늘은 제7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영어 제목을 보니까 전하라라고 하는 것을 원래는 sharing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sharing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도 되겠지만 말씀을 나누자, 말씀 나누기 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좀 부담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영어 제목에서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명령보다는 오히려 초청의 언어가 들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나눌 수 있을까? 나눈다는 것은 상대가 요청하거나 기대할 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이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에 혹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영어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되고 또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든지 나누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이 교과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제목의 내용을 왜 따왔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 본문에서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이제 전반부에 보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들은 헛되지 않고 전부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맥을 살펴보니까 역시 이사야 55장의 1절에 보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뭐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5장의 그 뉘앙스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초청하고 있는 이야기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의 이 문맥상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뭐 이런 명령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방법들이 선택지를 주고 선택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찾을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간곡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겠지만은 이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물을 찾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purchase, 돈을 주고 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돈을 주고 사는 행위에 사는 단어는 있지만 뭐라고 했어요? 돈은 없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돈이 없이 와서 얻어먹으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 먹으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기름이 떨어져 갈 때에 우리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 어리석은 처녀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까 기름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서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시대의 소망에는 설명하기를 인간이 사는 행위는 스스로 자기 가지고 있는 의지를 발동시켜서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강요하거나 강매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살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는 행동이죠. 의지의 작동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활동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일방성이죠. 일방성은 언제나 폭력을 의미하고 폭력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나눈다고 하는 것은 sharing, 말씀을 전한다, 이것을 말씀을 나눈다라고 제목을 선택해 있는데 영어 제목은 이것은 나눈다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일방성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쑥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밀어 넣으면 그것은 폭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아이들이 먹기 싫어하는데 입에다가 억지로 집어넣는 것, 그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이 절대적으로 초청과 선택에 의하여 인간에게 그 모든 진리들을 맛보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면 선택하라고 초청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안식일 서론에 보면은 전도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내용은 어떤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섬기는 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구의 역사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이끌어 가시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통치를 회복시켜 가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교리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겠죠.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고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부활하심도 중요해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의 개인들과 가정의 삶을 주님께서 실제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다음에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기쁘고 충만한 삶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에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읽을 가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은 당시의 구약 성경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마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고 어떤 삶을 사시고 인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제대로 이해된다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조명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요.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병자와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친구로 그리고 가족으로 받아두신 이 예수님의 태도는 하늘 아버지가 인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우리의 주된 목적은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보다 진리의 모든 측면에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귀고 있는 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분, 우리가 영원히 따르고 싶은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내다 보면은 참 좋은 이웃들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아, 그분 참 너무 친절해요. 그분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나이스하고 미소도 잘 짓고 밥도 잘 사주고 여러 가지 친절한 이 행동을 하는 분들을 보시면 여러분 소개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몇 장 몇 절을 전하는 것, 이것도 나중에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 어떤 도전이 있다면 과거 우리 선조들, 조상들 또는 우리 선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연구의 진지한 그 태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복음과 메시지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전달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TMI도 하고 하면서 어떤 삶의 필요들을 채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엿보고 또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게 될 때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도회와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도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에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잘 준비되는 우리 욕심들을 좀 가지고 이번 이 7과를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어떤 이 논리적인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더 중요한 인격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계적인 것이고요, 논증을 통한 진리는 부차적인 것이며 어쩌면 비본질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이 몇 장 몇 절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말씀 가운데 확인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라고 하는 이 구절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깊이 살필 수는 없지만은 후반부에 가면 세천사의 기별을 살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2과에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세천사의 기별은 그 중심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메시지인가? 사실은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핵심적인 주제이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은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정신과 용의 정신을 따라가지 말고 어린 양의 겸손과 희생의 정신을 따라오라고 하는 초청인 것이죠. 자, 안식일 기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날짜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도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삭슬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은혜의 이 신학이 안식일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도 일하지 않았지만은 먼저 안식일을 제일 먼저 맞았습니다.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가 맞이한 첫 번째 날은 바로 안식일을 예비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쉬고 그 다음에 일하게 되었어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님을 따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갈까?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존재적인 측면과 함께 그분을 인격적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2008년에 출판되었고 2014년도에 새물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에 영어 제목이 매우 흥미롭죠. We become what we worship.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그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진다. 예배의 대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예배하는 것이냐. 이 책에서는 유대 종교와 구약 성경과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바울의 이 서신 속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따르느냐가 우리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의 주제는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지금 안식일학교 교과를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분이
진정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 자신으로 대변되는 우상들인가? 하나님 대신에 나의 욕망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과 어떤 그 변화의 힘이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징들을 동원하고 있어요. 먼저 나타나고 있는 기억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 119편 105절에 잘 알려진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성경절들을 더 언급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방망이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불은 불순한 것들을 태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양심의 자극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버릴 마음이 생기게 되죠.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만족감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생명을 주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열흘 전에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체험을 잊지 않는다면은 만나처럼 만나가 매일매일 걷어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생명의 꼴을 우리가 섭취하지 못해서 영적인 기아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읽었던 시편 119편의 등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가이드, 우리 그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의 길을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계속해서 인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정로로 향하여 정로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새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저는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선교적인 활동이나 봉사에 참여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계시되었는데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씨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씨가 발아해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하고 염두에 두어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다림입니다. 성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요하거나 빨리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하여 사람들을 압박하거나 부담을 주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비록 식민지 시대에 여러 그 약탈의 이 제국주의적 그 점령을 통해서라도 선교사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보다 더 건강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점령하고 차지하는 문명화, 식민지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서구 문화가 문명이 이 한국 사회에 들어올 때에 기독교와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저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이 개발 이 도상국에 있었던 이 한국 사회는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이 경제적인 부흥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 덕분에 교회도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부의 이익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아주 착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신앙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만은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는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어떤 국가들이나 또는 어려운 남아프리카나 이런 국가들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될 때에 똑같이 식민지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풍성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일변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것이 복음의 실제적이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재에 넘어가서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은 말씀으로 만물도 붙드셨고 하늘이 지음을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삶의 의욕과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고 계시죠? 혹시 의욕부진과 우울증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매일 아침마다 읽고 나면 생기는 생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또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들꽃들도 입히고 먹이신다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우시겠습니까? 이런 약속들을 작은 풀꽃 속에서 말씀의 약속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월요일 소재에 있는 영감의 교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든 세계를 존재하도록 불러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명을 낳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하나의 약속이다. 의지를 가지고 이에 동의하며 마음으로 이를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 무한하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이와 같은 일들로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재창조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말씀을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간증해야 하겠죠.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분이기도 하지만 하형록이라고 하는 이 회장은 지금 현재 갈보리 비전 교회를 창립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이 주차 타워 건물을 짓는 일의 1인자이시고요. 그리고 오바마 정부에서 이 주택 문제에 그 자문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나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생명을 다시 얻게 된 다음에 필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른 것입니까? 일과 예배는 다른 것입니까? 이분은 자신의 일마저도 예배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신앙의 원칙대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잠언을 읽으시면서 어릴 때부터 그분의 선친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잠언 31장에 있는 현숙한 여인의 태도가 우리 회사의 경영 원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 타워를 만드는 이 건축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자기 회사의 모토로 표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뭐 더 건축, 더 튼튼하고 더 효율적인 주차 타워를 만든다. 이게 목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비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이게 회사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31장에서 가져온 원칙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 옆에 굶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회사에서
이익을 남기고 그 다음에 회사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회사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때에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생겨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유지하신다. 선포된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은 그분의 기록된 말씀 속에도 있다. 창조 때에 활동하신 성령께서는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실 때에도 활동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을 불어넣고 삶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힘이 지금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과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잠시 이 중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약속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붙들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붙들게 된다면 우리가 용기가 꺾이거나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경쟁적으로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겠다고 하는 정신이나 줄을 세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입지를 넓히겠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보다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추구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그 활력들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갈 맛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믿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 역시도 마찬가지 창의적인,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안식일은 지구의 생일이면서 누가 우주의 통치자인지를 보여주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하면 좀 보다 신선한 방법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이야기를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피로사회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아는 것처럼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유럽은 몇백 년 동안 이루었던 그 경제 성장을 수십 년 만에 이루어내는 압축 경제 성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해서 배골던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지금은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우리의 민도, 우리의 정신 세계는 조금 성장하는 것이 더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성과가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보는 그런 정신이 우리 사회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 현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주의, 꽝 잡는 게 메인식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침례를 주거나 교인 수가 늘어나면 교회가 성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눈은 다른 것이죠. 이런 성과주의로 사람들이 달리게 될 때에 무엇이 생기는가? 여기 보신 것처럼 성과주의는 인간에게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고 한병철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규율사회, 통제해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 품질을 관리하는 규율과 policy, regulation, 규칙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속에 살아가게 되면 여기 속에서는 사람들이 하나의 기계로 취급받게 되기 때문에 정신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그것을 이기지 못하여 범죄자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묻지마 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 사회에 총만 없었지 폭력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것으로 치닫습니다.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착취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위와 휴식과 심심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오늘날 지쳐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빛을 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미 미디어에서는 이런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압축 경제 성장에서 가지고 온 이 피로들을 해결하고 싶은 욕망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리만족이죠. 아시는 것처럼 삼시세끼, 도시어부, 허영만의 백반기행, 최불암의 한국인의 밥상, 나 혼자 산다, 등등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다 뭐냐면은 결국은 이 압박당하던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안 하든지 아니면 그냥 놀기만 한다든지 먹기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이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안식일의 시간과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지쳐있는 사람들, 육체적인 노동에서 지쳐있는 사람들, 정신적인 노동에서 지쳐있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 성과와 경쟁에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사회 구조와 전혀 다른 공동체를 제공함으로써 편안하고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허리띠를 풀고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신선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역 교회마다 지역 사회가 처한 형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러한 방법들을 연구해내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능력, 이것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초청해 봅니다. 이미 이 산업혁명 이후에 피곤해져 있는 영국에 있는 재림교인들도 그런 재미있는 방법들을 구상한 예들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지는 않지만 안식일 소파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과 네트워킹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를 얻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선하게 젊은이들도 또 노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생각들을 구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사실 대학에서 인성교육원이라고 하는 이 기관을 맡고 있으면서 그동안 디자인 싱킹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사회 공헌을 위한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훈련된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함께 지역교회에 내려가서 지역사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필요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신자들과 함께 돕는다면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신선한 방법의 이 복음 전도의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함께 또 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소지에 성경을 연구함으로 얻는 유익, 이 내용을 시작하면서 저자는 요한복음 17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 연구에 유익이 많이 있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더 밝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재림교회를 향하여 여러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교회를 이탈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재림전 심판에 대한 오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더 밝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성경 연구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잘못된 사고와 행동들을 교정하여 의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같은 성품 개발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는 것이라고 이 성경절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함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 거룩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우리 이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룩함은
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이 가져온, 헬라 철학은 철저하게 이원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선과 악,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그 다음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둘로 나눈 이원론에 기초한 이 사고가 소위 서방교회, 라틴교회, 오늘날 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다 보니까 성과 속의 개념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개념으로 봐왔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혼인마저도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결국 독신이 더 거룩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조금 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마저라도 결혼하고 부부간에 잠자리를 갖는 것은 덜 거룩하고 부부 생활을 하지만은 그러나 잠자리를 하지 않는 그 삶이 훨씬 더 거룩하다고 하는 인식들을 라틴 신학에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맥락이 오늘날 재림교회 신학에도 재림교회 신앙 속에도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무엇을 할까,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까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의 거룩성을 측정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룩성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노래하는 경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고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물로 뛰어드는 또는 진흙탕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일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손이 거룩한 손이 아니라 어쩌면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 희생하시며 고생한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그 굽어있는 손과 거친 손이 거룩한 손이라고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위도식하거나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만지시고 손에 흙을 묻히시는 분, 이 땅에 발을 붙이시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신 분,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부분인데 헬라 이원론에 기초하여 우리는 무엇을 할까 안 할까, 더러움 속에서 더러움 입지 않도록 우리가 피해가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요새이기도 하지만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소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것이에요. 이 역설적인 관계, 긴장 관계 속에서 따로 나와 있지만은 함께 있는 관계,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관계, 이것이 신앙의 참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회심과 복음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만약 내 개인이 깨끗하게 의로워져서 천국 가기 위한 어떤 가르침으로 이해한다면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나의 죄를 쳐다봐야 되고 내 죄를 찾아야 되고 그 죄가 용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이미 용서된 죄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된 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의 왕국이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 속에서 구현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개인적인 차원의 복음도 있지만은 사회적 차원의 복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 갖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발견하고 복음을 발견하고 난 그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머리가 휘어지고 70, 80, 90 살아가는 이 인생이 그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니라 영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해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잖아.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이 평화,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인생을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인생을 하루, 한 달, 1년,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 시대의 소망의 한 인용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는 때에 하늘 나라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와서 나를 배우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나옴으로 우리는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분들이시여, 우리의 영생은 시작된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천국의 복락을 여기서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할 것이다.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와 동행할 때에는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당신의 임재함으로 만족을 느낄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세의 영광에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어떻게 얻을까? 구원이 내게 지금 여전히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이고 그 하늘의 원리들과 원칙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재림교회 신학도 기본교리 28개에서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함으로 개인의 구원과 회심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차원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확장되는 것이 이 성경이 주는 아주 특별한 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 희년 제도를 하나님께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평강, 샬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샬롬이죠. 평강의 왕이시죠. 이 평강이라고 하는 뜻은 제가 영어로 하지 않고 그냥 번역한 대로 하면 평화, 웰빙, 복지, 번영, 안전, 건강, 완전, 온전, 충만, 정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실제로 구원의 기별을 말씀으로 전도하는 복음 전도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아픈 자들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이한 내용들을 바꾸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회적 정의 활동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비록 재림의 시기에 이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겠지만은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의 원리를 이 땅에 심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원이 함께 있냐면은 개인의 구원을 포함하여 사회적 활동이 있는데, 사회적 봉사 활동, 여기 봉사, 이 복음 또는 봉사라고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봉사는 구제와 개발을 포함합니다. 구제는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고요. 개발은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압제당한 사람을 끌어주고 줄인 사람을 먹고 빈민을 도와주는 것 외에 그들이 함께 완전한 삶,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봉사활동에 포함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일들을 하고 개인적 필요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면서 또 사회적 개발도 하고요. 거주와 직업과 건강과 교육 등의 영역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또한 사회적 구조의 변화, 법제화한다든지 어떤 잘못된 어떤 관행들을 바꾼다든지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일들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함. 성경은 3,000개 이상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안에서 적용된 말씀,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다. 선교는 이웃들에게 성경의 약속을 의지하여 축복을 구하는 삶, 믿음을 시험하도록 초청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신실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전함. 이 말씀은 복음이죠. 좋은 소식이죠. 여기에는 혁명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가치체계죠. 보상과 성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은혜로 구원받는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혁명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이 혁명성을 주는 아주 이 매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개방성이에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아무런 그 선입견 없이 다 받아줄 수 있는 이 장소가 교회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오늘 우리 자신의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현재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세상 속에서 치이고 세상의 사단의 원리 가운데에서 경쟁하고 성과에 치이는 이런 삶에 쩌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살도록 초청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초청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스스로 의지력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어떤 것들도 다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건, 복음이 다른 것에 비해서 탁월하게 좋은 것임을 보여주는 구매력을 확보하는 일밖에 남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무리 우리 것이 옳다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에만 우리에게서 복음을 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원칙. 그래서 목요일에는 적당한 말과 익숙해질 정도의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에 있는 것처럼 학자들의 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주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직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것은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되는 반복적인 훈련과 실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장착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보는 일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어떤 학자의 같은 그런 좋은 선생님의 태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죠. 세 번째로는 불리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계속해서 견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했는데 여기에는 유카이로스 또는 아카이로스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는 좋다는 말이고 아는 안 좋다는 말이에요. 때가 좋든지 그 다음에 불리할 때든지 나쁜 때든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든지 실망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신중함으로 고난을 받고 인내할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토의 질문해 보시면 누군가가 실망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선택하여 전할 수 있을까? 누군가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말씀으로 도울 수 있을까? 피상적이거나 이론적인 설명을 넘어서 어떻게 살아있는 복음으로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유지된다면 우리는 매우 적절한 기회를 틈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라. 오늘 말씀을 나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만들어낼 때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의 약속 속에서 힘있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